저희는 지난주부터 신명기 강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주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땅이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전적인 도우심만을 우리는 구해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또한 그 약속의 땅은 순종으로만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말씀을 약속으로 받아들인 언약의 백성들만, 애굽의 세대가 아니라 광야의 세대, 언약의 세대만 들어갈 수 있다. 세 번째, 그 약속의 땅은 우리에게 영적 전투의 땅이다. 누군가를 지배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세상에 있는 죄, 하나님을 거역한 그 죄의 모습이 내 안에 있음을 발견하고 내 안에 거룩한 전쟁을 선포해서 하나님 앞에 성화되어지고 내 자신이 변화되어지는 과정으로 우리는 신명기를 바라봐야 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명기는 전체적으로 세 개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신명기는 모세 오경의 총요약본이라고 말씀드렸죠. 신명기의 목적은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문화와 사회 시스템과 사람들과 뒤섞여 살 것인데, 그렇게 살아갈 때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며 그들과 어떻게 이웃하며 그들을 어떻게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인도할 것인지에 대한 정복과 대결과 경쟁의 인생이 아니라 화해와 용서와 연합의 인생으로 우리가 더 높은 리더십을 어떻게, 또한 신앙의 삶을 어떻게 세상에 보일 수 있을지, 그것이 40년 동안의 광야의 인생의 훈련 내용이었던 것이죠. 40년 광야 동안에 주셨던, 특별히 그 40년 광야를 출발하기 전에 시내산 앞에서 1년 6개월 동안을 머물면서 하나님 앞에 오리엔테이션을 받았던, 그 당시에 받았던 모든 율법은 결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법조, 교육, 보건, 법률상의 오류가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라는, 그리고 또한 신앙, 그리스도를, 여호와를 중심으로 한 가정 교육과 생활은 어떻게, 다음 세대는 어떻게 일으켜야 되는지에 대한 거의 10가지의 영역에 가까운 총체적인 사회의 구조와 대안적인 그 내용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던 것이 바로 시내산 앞에서 머물렀던 시간이고, 그것을 38년 동안 행진하면서 실제적인 그 여호와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 국가, 가정, 사회 운영 시스템에 대한 실습을 시키신 것이 광야의 생활이라는 것이죠. 오늘날로 따져보면 교회 안에서의 교우들 간의 큐티 나눔과 1대1과 예배와 순모임은 마치 광야 속에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듯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그분 앞에 나아가서 점검받고 다시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격려와 재정렬을 받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의 삶이라면, 나머지 6일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그분이 어떠한 분이시며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우리가 현장에서 발견하며 또 그것을 삶에서 기쁨으로 화해와 연합과 또한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성이 가득한, 명예롭고 존경받고 찬란한 인생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저와 여러분의 성도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신명기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그 40년 동안의 핵심 요약 총정리를 해준 것이 신명기고, 모세가 3편의 설교로 그렇게 출발하고 이제 현장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의 그 영광스러운 그 부르심의 삶을 살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의 요약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마음속에는 잊지 말아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그럼 나는 어떠한 삶의 내용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세 번째는 내가 만나게 될 대상은 어떠한 사람인가? 그리고 그들에게 나는 무엇을 영향력을 주어야 할 것인가? 이 큰 3가지의 물음과 카테고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늘 살아 움직여야 우리는 성령 안에 도우심을 얻을 수 있으며 그분의 영향력을 내 스스로에게, 내 가족에게, 내 지역사회에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끊임없이 주님과 연결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많은 신앙의 실수와 오해는 무엇이냐면 종교적 행위, 예배를 드리면 나는 뭔가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인가를 참여하면 내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딱 한 가지, 여호와 안에 거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 더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격려와 위로와 그분께로 더 주목할 수 있는 우리 안에 자발적인 그 사랑의 표현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더 더불어 하나됨을 통하여 그분을 알아가는 것만이 내게 참된 기쁨인 것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참된 하나님 앞에 또는 세상 안에서의 성도가 가져가야 될 핵심의 신앙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의 전부가 아닙니다. 내 손에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전부가 아닙니다. 핵심은 나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그분은 내 인생에 과연 누구이신가? 그것만이 우리의 인생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애굽의 문화에서 깊이 무의식 깊은 곳까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물질과 찬란한 문화와 사회적인 이 생존의 법칙 속에 늘 두렵게 살아왔던 이스라엘에게 이제는 완전히 무균 상태인 광야로 들어가게 해서 그런 묵은 찌꺼기들을 40년 동안 전부 다 치유해 주시고 잊게 하시고 또한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완전한 자기의 내면의 변화, 하나님만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 가치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광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선행되어야만 약속의 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향한 진정한 사랑에 대한 열망,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죄성에 대한 발견,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와 그리고 나를 받아주심에 대한 그 감격과 기쁨, 이런 신앙 고백이 우리 안에 날마다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인가의 비전과 그 약속, 언약을 우리는 열매 맺기가 어렵습니다. 신명기의 1장을 시작하는 이 즈음에서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 깊이 있게 고백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기쁨이 있는가? 내 안에 죄 용서에 대한 감격이 아직도 내 마음을 뛰게 하는가? 아, 그건 새신자들이나 하는 거지. 나는 이미 그 과정을 다 끝났기 때문에 지금은 괜찮아. 그렇지만 내 마음은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무덤덤 속에 있는가?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는 날마다 주의 보혈로 씻겨져야 하며 날마다 그 십자가의 은총에 감격해야 하며 날마다 주님의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던져주셨음에 대하여 찬송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성도들의 힘과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그 애굽의 과거의 죄의 틀과 영향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광야를 걷게 하심을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를 발견케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누군지를 발견케 함을 통하여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내고 계시는 그 주님의 열심, 그 주님의 성실함, 그 주님의 신실함을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안전한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과 동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가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 너희에게 주셨다. 일어나 너희 조상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땅을 차지하라. 두려워 말라, 망설이지 말라. 저는 21절을 저와 여러분이 꽉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 믿으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이 어떻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이건 주님이 우리에게 그냥 선포하신 겁니다. 주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
여러분들이 믿든 믿지 않든,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그 약속을 소중히 받아들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예뻐서 예쁜 짓을 해야 약속 1, 2, 3, 4, 5, 6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불순종의 자녀였을 때부터 주의 약속은 이미 선포되고 있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너의 가정이 구원을 얻겠다. 내가 너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영화롭고 존귀하게 만들어서 세상 가운데 세울 것이다. 너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너는 내 소유가 됐다는 사실을 이스라엘의 성실함과 이스라엘의 성숙함과 상관없이 선포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을 소중히 여기고 계십니다.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소중히 안 여겨서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하고 설명할 수 없는 그 주님의 그 신실한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감싸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그 약속을 믿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 약속의 완성의 주체는 내가 아니다, 여러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다, 여호와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완성을 누구에게 허락하느냐? 온전히 나를 하나님 되게 여기는 자들에게만. 나를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며 찬송하며 의지하며 그분의 주권과 영광을 높여드리며 내 인생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내게 어떤 선한 일을 하시길 원하십니까? 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만 그 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쉽죠. 우리에게 복잡한 자격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여호와답게,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성령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답게 내가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그분과 동행하며 살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오늘 우리는 왜 두렵습니까? 나를 믿으니까 두렵죠. 하나님을 안 믿고 나를 믿고 있으니까 두렵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나를 찾고 있으니까 두렵죠. 왜냐하면 나의 실력을 빤히 아니까, 나의 인격을 빤히 아니까, 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존경하고 있는지를 빤히 아니까 두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무엇입니까? 너의 인생은 내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불러서 지명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그 때문에 이제 너의 삶이 내 영광이며 너의 삶이 내 얼굴일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너와 함께하고 싶다. 그러니 내가 너와 함께한다면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오늘 그 주님과 함께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나를 믿고 있는지, 내가 정말 주님을 주님답게 모시고 환영하고 경배하고 찬송하며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선한 아버지로 인정하며 살고 있는지를 오늘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오늘 그러면서 정탐꾼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특별히 이 모습은 20년 전에 민수기 1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실패한 12정탐꾼과는 달리 이번 정탐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약속한 그 약속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루겠다라는 약속인 거죠. 오늘 본문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광야에서도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버지가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를 안아 너희가 이곳에 그 여정을 함께하지 않았느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 주길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또 나를 믿어 안 믿어? 라는 하나님의 시험이 아니라 아비가 아들을 끌어안고 옮기듯이 내가 너를 그렇게 옮길 것이다. 결국 하나님이 승리를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됐을 때만 이 약속의 땅은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애굽에서 꺼내낼 때도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출애굽기 19장
1절과 2절을 통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너희들이 수고한 게 있느냐?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등에 업고 날아오르듯이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건져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가길 원하는 심정의 고백의 핵심은 하나님은 나를 감싸 안는 아버지란 사실을 인정하며 고백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에 대하여 승리를 허락하기를 원하고 그의 인생의 모든 위협과 고통과 아픔으로부터 자신의 품으로 그것을 보호하며 지키며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성실함과 열심, 그 신실함, 그것을 내가 믿고 있느냐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아버지를 믿기보단 자신을 믿는 믿음이 크기 때문에 그분과 다루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갈등이죠.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실지를 생각하기보단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너무 깊이 묵상한 나머지 우리는 아버지의 품을 떠난 탕자처럼 아버지의 그 풍성함과 그 부요함과 그 신실함과 그 명예로움을 떠나서 자기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얻고자 했던 둘째 아들의 탕자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우리가 그 품을 의도적으로 벗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심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태도는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종교적인 기도의 열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과 그 질문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 열심과 간절한 마음이 없는 상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너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이것이 너무나 익숙해졌고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고 많은 과거의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나머지 그런 모든 것들이 통계적인 그리고 예측 가능한 교회의 어떠한 현상으로 내가 이해하고 정보를 갖고 있는 듯한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은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신 그 성실하신 주님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그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간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한 이 모습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질문하라는 것입니다. 선한 아버지시라면 이 상황에서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죠? 선한 아버지시라면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떠한 자녀가 되길 원하시죠? 라고 물을 수 있는 태도가 경건한 성도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질문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하시겠습니까에 더 앞서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분이십니까? 오늘 아니 지난주 주님과 어떠한 인격적인 대화와 어떤 인격적인 질문과 응답을 받으셨고 어떻게 주님을 기쁘게 따라 살기를 원하는 그 순수하고 자발적인 따름의 인생을 사셨습니까? 이것이 교회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와 하나로 연합될 수 있는 그 기쁨.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고통과 고뇌와 갈등을 통해 이 문제가 왜 시작됐고 이 문제가 내게 어떠한 고통을 주며 이 문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로 내가 더 깊이 나아가게 되어지는 그 영적인 질문, 그 도우심을 바라는 간절한 간구,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뇌와 고통의 현상 속에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질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죠? 그 현상이 자꾸 사라지길 기도하죠. 괴롭히는 저 사람 이사 가게 해주세요. 저순으로 옮겨지게 해주세요. 나를 괴롭히는 저분 빨리 발령받아 딴 데로 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분은 아마 평생 그런 기도하다가 갈등하고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그 문화와 사회적 구조 속에 우리를 밀어넣으시면서 거꾸로 우리에게 더 선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지, 우리에게 더 선하게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우리 아이의 아픔과 남편의 고민과 아내의 갈등 속에 어떻게 우리가
이 인간의 한계를 벗어내고 하나님의 선하신 땅으로 우리가 어떻게 인도함 받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끊임없는 건강한 질문을 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내가 너와 그렇게 함께하지 않았니? 기억해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도왔는지 기억해라. 그러면 오늘 현장에서 내가 너에게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나에 대하여 주목하라. 근데 우리의 신앙의 연약함은 무엇이냐면 자꾸 현상을 바꾸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놓치고 자꾸 내 목마름만, 갈증만 키워간다는 것이죠. 회사에 누군가 입사하게 되면 오리엔테이션이란 OJT, On-the Job Training이라는 시간을 갖죠. 군대에 들어가면은 훈련소를 거치고 직무교육이라는 시간을 받게 됩니다. 저희 목회자들도 3년의 신학과정을 끝내면 약 4년에서 6년의 임상과정을 거쳐야만 목사 안수를 받을까 말까 합니다. 모든 과정 속에는 이론이 있으면 실제가 있고 실제 속에 그 사람이 그것을 잘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예배를 드리면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과의 실제적 관계가 점점 가까워지는 방식으로, 그래서 그분을 내 아버지로 고백하며 내가 그분의 참된 자녀임을 고백하는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성도들이 안전하며 영광스러우며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이 트랙입니다. 트랙. 그 예를 누가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나셨던 그분의 모범은 무엇이었습니까? 빌립보서 2장에 나타난 것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과 똑같은 본체셨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않을 것으로 스스로 결정하고 이 땅에 오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사복음서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분의 인생의 핵심 원리가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로 고백했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지 너희들의 인기와 너희들의 그 주장을 만족시키려고 오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로 간다.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제자들에게도 아버지의 뜻을 전했으며 산상수훈으로부터 시작한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이 땅에 아비 없이 멸망의 자녀로 죽어가고 있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그 약속을 회복시키는 방식으로 살아가셨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사랑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자신의 아들을 죽이는 방식으로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했다는 것이죠. 독생자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를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서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분과의 관계가 점점 아비와 아들의 관계처럼, 아비와 딸의 관계처럼 점점 친밀감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을 닮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호주머니를 노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 본체를 우리는 사랑하는 방식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좀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를 누구라고, 어떤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 29절을 한번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첫 번째 나타나시는 아버지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평화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샬롬. 다른 말로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함을 통해 우리가 더 이상 두렵지 않으며 더 이상 염려하지 않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의 인생의 결정권이 아버지께 있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여 삶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명예롭고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실천해야 될 것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환경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사랑해 줘야 될 대상이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아닙니다. 환경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환경은 하나님의 통치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경영의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분을 두려워한다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죄를 아버지의 마음처럼 우리도 똑같이 미워하는 것입니다. 음란과
정욕과 분쟁과 다툼과 미움과 갈등에 대하여 우리는 멀리하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설사 우리가 그 속에 휘몰아 빠졌을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실 것을 믿고 나는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는 담대함을 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환경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위에 통치하시는 그분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30절입니다. 한번 30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싸우실 것이다. 여기서는 두 가지 아버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첫째는 앞서 행하시는 아버지, 두 번째는 나를 위해 싸우시는 아버지. 막 격려가 되죠. 위로가 되죠. 앞서 행하시는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여호와 일의 하나님. 나의 쓸 것과 나의 필요를 미리 알고 결정하고 공급하기를 결정하신 앞서 행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그것은 승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시겠습니까? 이 두 모습은 시편 23편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특별히 요한복음 15장을 통하여 예수님은 선한 목자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0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선한 목자의 모습을 통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는 양들 앞서 행한다 얘기하셨죠. 그리고 양들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쫓아온다. 오늘 주님의 여러분의 인생에 앞서 행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걸어보시고 걸을 만한 길인지 갈 만한 곳인지를 주님이 먼저 가보시고 결정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광야에서도 그들이 모래 무덤에 빠지지 않도록 그 단단하게 다져진 그 밑에 모래 밑에 깔려있는 그 집안과 안반을 이해하시면서 수십만 명이 되는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발을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그 때문에 그분의 아버지됨을 우리는 온전히 신뢰해야 되는 것이죠. 네 번째가 되겠네요. 우리 3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버지가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안아 인도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이죠. 야 따라와가 아니라 뭐예요? 가서 안고 가는 거예요. 안고 가는 거. 안고 가는 거. 저희 막내하고 같이 아주 어렸을 때 가는데요. 이 동네에 어느 동네에 갔는데 동네에 큰 개들이 있었어요. 근데 애가 너무 조그마니까 한 3살 때니까 개들이 굉장히 우습게 봤나 봐요. 그래서 이 큰 개들이 막 달려들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달려가서 안았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개들이 더 이상 짖질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품 안에, 우산 안에 있으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의 성숙을 위한 목적을 제외한 시험과 위협을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우산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사단의 비를 맞기 시작하고 사단의 바람을 맞을 수 있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살기 시작하면 우리는 공격받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를 품는다. 내가 너를 안는다. 너와 나와 함께 하자. 오늘 그 주님의 넓은 품으로 달려가 안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하나님은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왜 보호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왜 안전할 수 있었을까요? 애굽에서 잘 훈련된 그 노예들을 탐하는 데려가면 국가적인 경쟁력을 얻기 때문에 나머지 69개의 국가들이 그들을 노리지 않았을까요? 노렸죠. 그러나 그들이 왜 보호받았을까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구름 기둥 때문에 그렇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대기 온도가 50도까지 치솟는 광야에서 서늘한 그늘을 만들어주시는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보호와 안전. 밤에는 영상 10도까지 떨어지거나 영상 0도까지 떨어지는 그 추운 엄청난 일교차 속에서 그들의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불로 구름 기둥을 바꾸시고, 또한 밤에 이웃 군대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사주관계가 가능하도록 빛을 발하신, 그래서 그 경이로움을 통해 69개의 국가들이 이들의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면서 그들을 더 이상 손댈 수 없었던, 그래서 그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갔을 때, 그들이 나중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을 때 그 민족이 가는 데마다 모든 국가들이 두려워 떨었던 그 하나님을 바라봤던 사건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길은 주님의 길을 걸었을 때 그러한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내가 디자인하고 내가 원하는 길을 하나님께 간청해 봐야 그건 오솔길이에요. 포장도 잘 안 돼 있어요. 가고 싶을 뿐이지 그거에 대한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걷는 세대와 민족과 가정과 성도들은 사막의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광야의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동행의 그 아비됨의 약속을 허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건 내 문제, 내 해결 방책, 내 상황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방식에 믿음 없는 자들과 같은 불안함과 두려움이 아니라, 나를 이미 다 아시고 나를 이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녀로 선택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보증과 계획과 약속을 붙들었을 때 우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용기를 내십시오. 믿음의 세계에 도전하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을 따라 살 때 나의 이성 밖에서 계신 크신 하나님, 나의 경험 밖에 계시는 크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애굽을 떠나십시오. 광야로 들어오셔서 주님의 그 약속의 길을 걷는 승리한 자녀 인생을 살기를 하나님을 정확히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잘 몰라도 우리를 자녀라고 말씀해 주셨고, 우리가 주님의 약속과 그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잘 모르더라도 우리를 향하여 너는 존귀하며 아름답다고 말씀해 주신 그 크신 사랑과 그 우리를 향한 신뢰에 감사드리며,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고백하며 그 앞서 행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안아서 지켜주시는 그 아버지를 온전히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